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1장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2장 12장 7절에서부터입니다. 7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내려가서 어디 갔어?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디 갔어?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방언 통역까지 했지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원래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녹화해놓고는 내가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가 아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별로 이게 정리 안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헷갈린 게 아니라 좀 이게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첫 시간에는 방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방언 통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지금 이번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에 원래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능력 행함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미루고 여기 예언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럼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언. 구약에서의 예언입니다. 예언은 구약 전체가 예언입니다. 뭐에 대한 예언이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자체가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을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 기록된 그것 자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이었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그의 백성과 세상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의 백성에 대하여서, 성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언이다. 어떨 때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예언을 하기도 하고 특정한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예언을 나바라고 합니다. 나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바, 너바, 네바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나바라고 합니다. 이 나바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신적 권위로 말하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말하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쁘다고 칭찬하니까 어디 좀 보자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몸이 달았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동네, 남의 동네에 가니까 잘못에다가 자기 아내가 예쁜 줄 아니까 자기 죽이고 아내 뺏어갈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의 생명 위협을 느끼고서 자기 부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서 나를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보세요. 아브라함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약한 데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 그랄 왕 앞에 신하들이 그랄 왕을 보고 그럽니다. 저 새로 이사온 집에 있는데 부인 그 여자 하나 있는데 참 예쁘대. 그래? 뭐 하는 여잔데? 그 주인 동생이래.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데리고 와봐. 하루아침에 아내를 뺏겨버렸어. 아내를 뺏겨도 말도 한마디 못해. 혼자게서 뺏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내서 네가 정녕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가 네 집에 재앙을 내서 네 집에 정녕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한 백성도 그렇게 죽이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데려온 여자가 지금 그의 아내이니라. 나는 그를 데려올 적에 그가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지 아내인 줄 알았으면 제가 안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집에 재앙이 임해서 너도 죽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입니다. 놀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오라고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서 어째서 너희를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그랬느냐 하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을 알고서 내가 그를 내 아내라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나를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서 내가 두려워서 그리하였습니다. 이 실직고 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는 이 여인이 내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었었거든요. 사라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 이복 동생입니다만 제 아내가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너로 인하여서 큰 우리가 뒤에 빠질 뻔했거든. 데려가라. 그래서 선물까지 주고서 보내잖아요. 보낼 때 하나님께 말씀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며 네가 살려니와 아니면 너와 네 집에 큰 재앙을 일으켰다. 여기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칭하시기를 선지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선지자라고. 여기서 선지자라고 지칭하는 이 선지자 나바입니다. 나바인데 이 나바라고 하는 의미를 선포하다 아니면은 말하다, 신적 권위로서 말하다 이런 의미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사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떤 게 누구의 편에서 말을 하지요? 자기의 편에서 말하기도 하고 누구의 편에서 말하기도 하고 누구의 편에서 말하는데 신앙이란 자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하는 자를 선지자라 한다. 아멘.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입니다. 예언이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에 와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여기 사용된 단어로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프로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레고. 지판에다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쓰질 못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쓰면서 해야 나도 설교하기가 쉽고 듣는 분도 쉬운데 카메라를 한 개 갖다 놔놓으니까 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프로레고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프로레고. 여기에 사용된 예언이라면 프로레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동사입니다. 동사로서 앞서 말하다. 그 다음에 예고하다. 그 다음에 경고하다. 경고. 됐지요? 예. 앞서 말하다. 미래 일을 먼저 말해. 그 다음에 예고하다.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그 다음에는 경고하다. 너희들이 이 상태로 나가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는 경고하다. 이 말이 여기에 사용돼서 예언이라는 말에 사용되는 것을 프로레고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하면은 요 은사 세 가지 은사는 언어 계통의 은사이다. 아마 이 이야기는 했지요, 제가? 예, 언어 계통의 은사이다. 그 다음에 믿음과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요것은 능력 계통의 은사이다. 그 다음에는 지혜와 지식과 연분들은 계시 계통의 은사이다. 요거는 내가 정리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요거 언어 계통의 은사를 마무리를 짓고 능력 계통의 은사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리하기가 쉽고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오늘 저녁에 능력 계통의 말씀을 전하려다가 요 말씀을 마저 전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능력 계통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언어 계통의 은사는 글자 그대로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표시가 납니다. 다른 은사들은 쉽게 표시가 잘 안 납니다. 믿음,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의 속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충성스러운 것 같지 실제로 보이진 않거든. 계시계통의 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어 계통의 은사는 바로 표시가 나거든. 방언 랄랄랄랄라 바로 표시나잖아요. 통역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통역. 그러니까 예언도 표시가 바로 난다. 이 언어 계통의 은사는 바로 표시가 나는 은사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은사들이 많이 내리다가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이 최고다.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이 최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한 겁니다.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옆에 없거든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못을 닦아.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하는 자는 통역, 이 통역에 대해서 믿음의 통역, 은사의 통역, 영감의 통역 세 가지가 있다. 배웠지요? 기억나지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고 그럼 오늘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하고 방언통역하고에서는 차이는 자지한창 차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방언통역을 해보면 방언통역에서 예언이 다 나옵니다. 예언 속에는 뭐가 되냐, 미래의 일을 경고하기도 하고 미래의 일을 말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갈 일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 통역을 해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자기는 몰라.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 통역해보면 알아. 그 사람이 그럼 그 들어본 통역을 들어보면 어떠냐? 자기의 마음과 똑같은 거야. 짝이 맞는다고 말입니다. 이걸 짝이 맞는다고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항상 짝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계시가 오면은 그 계시에 대한 짝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은 계시를 누군가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사실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계시는 항상 짝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짝을 맞춰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을, 이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보면은 그 통역이 자기의, 그럼 네 지금 통역하는 거 들어보니 어떠냐? 예, 나의 마음속에 숨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와 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통역한 사람 둘이 되면 어떻게 되냐? 둘이 해서 통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두 사람이 통역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한 개 틀린 거 아니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왜 맞느냐? 그거 통역한 것하고 이 통역한 것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당신 마음과 같소? 당신이 기도가 같소? 아니면 어느 것은 다릅니까? 물어보세요. 둘 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은혜의 맥이라는 것이다. 은혜의 맥. 은혜의 맥이 같으면 같이 나가고 은혜의 맥이 다르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보면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 예언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을 바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예언을 우리가 예언을 이제 하게 될 때 예언의 은사가 오게 될 것 같으면은 내 생각이 아닌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감동이 막 올라옵니다. 기도를 할 때든가 사람을 보든가 할 때 내 속에 감동이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감동대로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자신만이 아픈 아픔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들을 성령은 아시고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언이 맞고 어떤 사람이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이거 맞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대략 예언이 나올 때 미래를 경고하든가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에 특정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쪽 예언과 이쪽 예언이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어렵지요? 그럼 어떻게 맞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그것과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 지내보면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맞지 않는 예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서 주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시지만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선입견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감동과 생각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너무 어려운가 봅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방향을 잡아서 교회 개척을 하려고 방향을 잡았어요. 방향을 잡아서 교회 개척하려고 부천에다 개척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예언하는 예언 기도하는 분이 누구 있더라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제가 목회할 텐데.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보니까 분명히 방향이 이쪽 방향이 있는데 예언하는 두 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어. 권사님이나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이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만은 권사가 기도해주고 집사가 기도를 해주는 걸 해주는데 권사가 해주는 기도와 집사가 해주는 기도가 정반대로 나옵니다. 권사가 해주는 기도는 뭐냐면 그 갈 길은 너 갈 길이 아니다. 이 집사가 하는 기도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갈 길을 예비해주고 인도해주마. 정반대로 나오고. 여기 이래 되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답답하겠지요. 그러니까 아무 데 가서나 함부로 기도받지 말라는 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러면은 예언이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르면은 그 말대로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기도 받으러 간 사람이 예언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르면은 그 말대로 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부정하고 내 말씀과 믿음으로 나가면은 이 예언은 틀립니다. 예언보다가 먼저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에요. 그럼 예언이 어떨 때 가장 잘 맞느냐? 영이 어렸을 때는 예언이 잘 맞습니다. 예수 금방 믿었을 때 예언이 잘 맞아요. 예수 금방 믿는 사람은 영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하면 그 예언은 그냥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영이 장성한 사람은 예언을 해도 그 예언이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 이 사람이 그 예언을 해줬다고 해서 그 예언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그 예언보다가 이분의 믿음이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는 믿음이 더 가 있는 거야. 예언은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 예언은 맞지 않습니다. 예언보다가 뭐가 문제라고요? 말씀과 믿음이 문제야. 아멘. 이걸 성경에 어디에서 우리는 찾느냐? 히스기야에게서 찾으면 됩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아시지요? 온몸에 병이 났습니다. 근처 등에 병이 났습니다. 왕이 병이 나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던 사람인데 그 왕인데 그 어떻게 합니까? 등에 종기가 났습니다. 뭐가 났는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내 생각에는 파상풍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기가 나서 썩어들어갑니다. 자리가. 그러니 왕이니까 전국에서 좋다는 약은 다 갖다 쓰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불러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 마지막으로 누구를 부릅니까?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선지자를 부르면 누구를 부르냐?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보더니만 전하 빨리 죽을 준비하세요. 왕이 계승해주고 그 다음에 관 짜고 죽을 준비하세요. 그랬지 빨리 지금 양이 안 해주면은 지금 왕자의 난이 전하가 세상 따다가 나면 서로 정권 잡겠다고 왕자의 난이 일어날 판이니 빨리 지금 왕위를 양해해주고 죽을 준비하세요. 죽어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가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신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만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어느 가문에 오신과 어떤 모습으로 오신과 그 다음에 전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눈으로 보듯이 그려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존 790년 되게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가 와서 왕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왕이요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 의사 찾으니 의사도 안 돼. 약을 구하니 약도 안 돼. 선지자를 불렀더니 선지자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 좀 고쳐달라고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그랬더니 선자가 한 말이 당신 죽어. 그러니까 빨리 왕이 내주고 정리해. 이렇게 경고하고 예언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 가는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 예언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난 이제 죽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자가 돌아가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제는 딴 데 희망이 없잖아요. 의사를 쳐다볼 수도 없고 선지자를 쳐다볼 수도 없고 이제는 약도 쳐다볼 수가 없으니 뭐만 보게 됩니까? 절망입니다. 벽을 쳐다봅니다. 벽을 쳐다보는 뭡니까? 다른 데 볼 데가 없으니 벽을 쳐다보고 통곡하며 웁니다. 뭐라고 통곡하며 우는가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하면 못 받을 것도 받아. 미련하게 하면 줄 것도 안 주셔.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다고 잠언서는 지혜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왜? 지혜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희망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게 많지만은 잘못한 건 보지 마시고 잘한 것만 봐주시옵소서. 그래도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애쓴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나쁜 짓도 했지만은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애쓴 것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 잘못한 걸 보지 마시고 잘한 것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서는 벽을 향해서 방성대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나와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사야가 왕궁에서 예언하고 왕을 만나고 나와서 성으로 들어가고 거리가 불과 한 15분 정도 거리. 그 사이에 하나님 마음이 변화했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얘기하는 거야. 내 이사야, 내 종 히스기야에게 들어갔어. 네가 사흘 후에는 병이 나을 것이고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네 수완을 15년 연장해 준다 하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히스기야에게 통곡과 눈물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돌려보자. 그래 예언이 다가 아니다. 아멘. 그러나 예언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또 예언적인 설교를 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적인 설교를 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들이 어떻습니까? 다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그 미래를 우리는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언적인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설교가 겁니다. 전번에 저거 왔을 때도 그랬고 전번에 뭡니까? 북한의 핵 문제로 왔을 때도 94년도입니다. 그때도 내가 예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김대중 그러니까 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 두 후보가 나섰을 적에 제가 강대상에서 그랬지. 이번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됩니다. 강대상에서 내가 안 그럽니까? 사실 그 말대로 맞잖아요. 김영삼 씨 대통령 되잖아요. 그리고 IMF가 설정을 적대가 IMF가 앞으로 이런 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성도 중에서는 직장이 된 집에 한 집도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은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신이 감동해야 이게 가능한 거야. 지 맘대로 떠들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지 맘대로 떠들면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서는 직장인들 가지고 한 가정도 없을 것이요. 그 말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직장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 매미호가 들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도 그날 밤에 기도했을 때 거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무섭게 바람 부는 밤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그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의 감동이 주님 내가 너를 지켜주며 네가 돌아보는 양무리를 내가 돌보아주리라. 그러니 보세요. 그 태풍이 와가지고서 심지어는 몇 달 전에 2억을 주고 그때 당시에 2억입니다. 2억을 주고 건조한 배가 산중턱에 와 있더라고. 남해에 가보니까 이거 웃지 못할 일입니다. 2억을 주고 건조한 배인데 그 배가 산중턱에 날라와 걸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그때 당시 교회 수리하라고 100만 원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교회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재정에서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고만 말았습니다만 그 매미 와서 우리 바로 앞집이 유리창 다 날라갔습니다. 거실에 있던 다 날라갔습니다. 1207호에 살았는데 1208호니까 바로 앞집입니다. 바로 앞집에 다 날라갔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그 다음에는 거실이 뒤에서 다 날라갑니다. 이런 물건들이 텔레비고 보고 우리 집에는 아무 없어요. 우리 성도 가정 중에서 유리창 한 장도 깨진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아멘. 이 여기 코로나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200여 가지의 질병이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라고 벌써 어제 역사가 90년대 후반에 내가 있을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예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이라는 게 뭐냐? 선지자라는 게 뭐냐?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자이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가 신앙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신앙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신분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가 바로 신분주의 신앙, 다시 말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인본주의 신앙은 바로 누구냐?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는 왕위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도도 아무것도 귀에 안 들렸습니다. 왕위만 눈에 보였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았지만 결국은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되고 휴거 준비 끝이라는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오늘 밤 주님 오셔도 나는 간다. 이런 소문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언을 통해서는 예언의 종류입니다. 영감의 예언이 있고 은사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게 나오냐? 그가 숨겨놓은 죄나 아니면 그가 숨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물 앞에 약하다 했지요. 희숙이하고 펑펑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약해지셔서 15년 연장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인간의 눈물 앞에 약하시다. 두 번째는 인간의 회개 앞에 약하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의 금식 앞에 약하시다. 굶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만 양보하시오.
여러분들 급한 일이 있을 적에 이 세 가지를 알고 잘 써 잡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되지요? 이 세 가지만 알고 주머니에 단단히 넣어가지고 다녀요. 급한 일이 있을 적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지고 써먹으라고. 울든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든가 아니면 굶고 누워봐. 하나님께서 시시기 앞에 꼼짝 못하시고 시시가 수완 연장해 주시듯이 빌려라 주셔. 아멘. 이런 거 사실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 다음 미래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위로, 성령의 위로도 말씀하시고 내 속에 남들이 모르는 가슴 아픈 큰 상처가 있는 그래서 그러면 그걸로서 하나님이 아시고서 위로해 주시는 거야. 네가 그렇게 위로를 고생하고 어렵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이렇게 해서 보상해주며 인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 위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얼마나 용기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번에 우리 성도 하나가 경찰서에 불려갔어. 제목이 뭐냐? 횡령이야. 회사 돈 2천만 원 횡령했다는 제목으로 경찰에 불려갔어. 경찰에 불려가지고 조서를 꾸미고 계속해서 이제 여죄를 캔 겁니다. 해는 중이에요. 진짜 꼰대없이 감옥 가게 생겼어. 몸이 닳았어요. 목사님, 집회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상담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들어와. 방으로 들어와.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서 종이를 갖다 놓고는 쓰는 겁니다. A, B, C 해가지고서 회사 돈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하면서 설명을 장하게 널어놓아요. 그래서 대사 설명 그만해. 됐습니까? 대신 설명 그만해. 안 해도 돼. 지금 이제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그 설명 필요 없대. 하시는 말씀은요. 걱정하지 마라. 너 감옥 가는 일 없을 것이고 그 문제 내가 해결하나. 성령께서 미리 그럴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말 한마디가 그에게 그렇지요? 성경보다 귀하잖아요. 제 감옥 들어오고 나면 직장 잃어보시오. 자기 가족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러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형무소에 가는 일 없을 것이고 내가 그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주나. 그러시는 거야. 1년 만에 완전히 해결됐어요. 무죄로. 선고하고. 직장 문제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예언이 이럴 때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 전에 어떤 분은 내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목회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시키실 뜻이 계신지. 그래? 그럼 기도 한번 해보자. 앉혀놓고 기도통 넣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내려오는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를 대신하여 유의하는 양무리를 찾아 나서라. 목회하라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듣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 신앙대학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이럴 땐 예언이 기가 막혀. 참. 그렇지만은 아무리 예언이 그렇게 기가 막혀도 여러분 그 예언은 어렸을 때 맞지 장성하면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예언을 믿고서 아이고 나는 죽었네 하고 누워있었더라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만 마음을 약해지셔가지고 마음을 바꾸어서 히스기야하고 저 이사야하고 야 이사야 너 내 종 히스기야한테 가서 그래라. 네가 사흘 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수한 15년 연장해 주마. 내가 징조를 구하라 할 것이다. 징조를 구하라 해라. 징조를 구하라 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갔다가 그 시간이 얼마나 됐겠어요. 거기서 왕궁에서 나가서 성읍까지 이르기 전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많이 됐으면 20분, 15분입니다. 그 사이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통곡의 기도, 지혜로운 기도. 주여, 내가 잘못한 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잘못만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살려주고 이삭을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왕이요, 가서 무화과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가져오라. 무화과를, 말린 무화과를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것을 반죽해가지고 가지고 그걸 반죽해서 종초에다 놓잖아요. 상처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래 놓고 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이 앞으로 15년을 더 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완전히 나와서 성전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왕이여, 내게 표적을 구하소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든 내게 표적을 구하소서. 아합의 일령표에 태양 해식에 말하거든. 일령표에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리니까 10도를 뒤로 물러가리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가는 건 14원이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가? 아합의 일령표에 해 그림자가 뒤니까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잡힙니까? 감이 잡힙니까? 예언이 이렇게 필요하나 그 예언이 다가 아니다. 그 예언에도 있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영감 예언이 있고 은사의 예언이 있습니다. 영감의 예언은 그 예언해주는 사람이 여기 맑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과 섞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사람을 위해서 예언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은사, 기도 많이 하면 예언의 은사도 와요. 내하고는 내한테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지만 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지식을, 영분별을,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을, 방언들, 통역함을 다 주신다. 누가 주신다? 한 성령이 주신다고 했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와 계시면 성령이 주실 줄 믿으라고. 나도 주실 줄 믿으라고. 저는 그 무슨 여기 별나라 이야기 합니까? 그렇게 여기 별나라 이야기야. 그러나 맞다. 성령께서 주신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 계시니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필요한 은사도 여러 가지 주시겠구나.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과는 천장의 차이지.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과 천장의 차이지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요. 미국에서 일입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호텔에 가가지고서 그 청소하는 분들을 모아놓고서 두 패로 나누었어요. 안을 갈라가지고서 35명을 나누었어요. 70명을 나누어가지고서 35명한테는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침대 시트 터는데 몇 칼로리 소비되고, 그곳을 개는데 몇 칼로리 소비되고, 바닥 청소하는데 몇 칼로리 소비되고, 커튼을 열는데 몇 칼로리 소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방 하나 청소하는데 몇 칼로리가 소비가 됩니다. 라고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5명한테는 안 읽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체중을 달아봤더니 알고 일한 사람은 체중이 빠진 겁니다. 모르고 한 사람은 체중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알면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삶과 죽음의 차이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거 신앙보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고 기도할 때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사의 예언이 있다. 은사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 필요하면 자기 영감 탁 들면 언제나 탁탁 떨어지고 그것이 은사의 예언이다. 예언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겠냐? 자기 자신부터 살피라. 절대 교만해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숨겨놓은 죄가 있거든 그걸 지적하기 전에 내 속에도 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 장망하듯이 말하면 안 된다. 이러이러한 게 옛날에 있었네요. 그게 아직 회개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회개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됐지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깜빡 잊어버렸네요. 항상 이렇게 말은 어떻게 해야 되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래. 듣는 사람이 은혜스럽게 듣도록 말하래. 특히 이런 은사를 받으면 더 입 조심해야 합니다. 왜? 내 입 말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꼭 보면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경건하다 하고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잘생기고 어쩌다 그렇다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헛거라며. 말 조심해야 돼요. 왜? 입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으로 은혜를 까먹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입으로 까먹을 땐 고소하지만은 다 까먹고 나면은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됐지요?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아멘? 예. 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5장 20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부리라. 예언 멸시하지 말래. 안 맞는다고 예처설적 예언한 거 안 맞아. 안 맞는데 뭘? 그 안 맞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할 때 그것을 멸시하지 말아라. 초대교회 때부터 예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할 때도 있었어. 왜? 성령의 역사는 바르지만은 자기가 영이 어둡다 보니까 바르게 받아내지 못한 거야.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해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아멘. 내 몸이 내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말 한마디 조심해서 해야 하는 거야. 왜? 그 말로 인해서 결국 그 말이 내게로 돌아와. 은혜 받은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면 그 말이 내한테로 다 돌아온다고. 그러니 입으로 좋은 말 많이 하면은 내게 좋은 것이 많이 돌아오고 입으로 말 함부로 해놓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게로 그대로 다 돌아와.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 말 조심해야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해야 된다. 절대로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아마 예언이라는 게 어떨 때 필요하구나.
예를 어떨 때 좀 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정할 적에 정말 방향을 못 잡을 적에 그럴 때 목사님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럴 때 보면 이쪽이다. 전번에 우리 오늘 성도가 왔습니다. 어느 성도가 왔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목사님 지금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 가지 길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적어봐. 적어놓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거예요. 자기 혼자서 헤매면은 6개월, 1년을 헤매도 힘들 텐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영광이 계신 곳에 오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제? 파라오가 보니까 놀랍거든. 세상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영의 감동, 이렇게 신성한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세상에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네가 정리해서 네가 다스려라. 인장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보조의 계시이다. 완전한 예언은 뭐냐? 성경이다. 아멘. 그 다음에 예언을 받아도 어떨 때는 내한테 좋지 않게 불길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거기에 매이면은 그대로 된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고 기도하면은 그 예언이 바뀔 수도 있다. 히스기야처럼. 됐습니까?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8시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듣다가 보니까 목사님 이런 부분은 혹시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하고 혹시 예 질문 하나도 없는 것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르는 거 질문해 놓으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질문이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지요. 강의가 명강이든가 듣는 분들이 다 목통이든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휴거의 비밀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성경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시면서 한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일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라고 귀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은사들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시사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써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축복을 받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유튜브를 보고서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사오니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